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신 한 주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어제 매일 큐티에서 배반의 입맞춤으로 인해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이것은 로마의 재판이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적인 신문과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55절에 증거하듯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거짓 증언이 너무 많고 증언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 불충분이고 거짓 증언에 불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불의한 종교 신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증언과 불충분, 불일치, 불의의 증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소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모독죄로 기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런데 이 말 또한 일치하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 모독죄의 죄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61절에 대제사장이 물어 이렇게 이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에 62절에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공개석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 거짓 증인들, 군사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보다 생명보다 어떠한 세상의 것보다도 더 귀한 구원과 복음의 영생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현실도 막아설 수 없는 진리와 천국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서던 베드로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6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깊은 묵상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초림의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단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영생과 구원을 이루신 분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심을 통해 심판과 통치를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여도 나는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이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권세가 들끓고 진리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고 나는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그날에 통치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것도 주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것들도, 어떤 세상의 권력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사순절에 더욱 깊은 십자가의 묵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의 조롱과 배척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선포하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우리의 삶에 신경 쓰느라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주저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